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영적 강자 새벽 사경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자훈련 1기 하반기가 개강이 됩니다. 우리 식무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강자로 무장되고 계십니까? 인사를 하시죠. 영적 강자로 무장되고 계십니까? 네. 새벽 사경회를 나오지 못하셨으면 인사를 못하실 텐데 다들 나오시니까. 새벽 사경회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무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또 금요일 기도회까지 참석을 다 하여서 빠짐없이 장착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강자로 또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있는 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자세히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고 무표정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스르륵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분주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들죠. 내 삶은 왜 이리 공허하고 피곤할까? 예수님도 믿고 빠짐없이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지만 왜 나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까?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도 읽고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점점 기도하는 일이, 말씀 보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 억지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신앙은 말씀 봐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참 명쾌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답을 나의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자니까 정답이긴 한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너무나 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내 삶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수목 드라마보다 TV 예능 프로그램보다 곧 추석인데 다가오는 우리 손주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한 일들이 더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일이 그 어떤 즐거운 것보다 기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읽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죠. 어느새 세상 속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게 되고 말씀 기도보다는 다른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인 중요한 일들을 다 뒤로 빼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즐거운 일 이러한 시간들에 점점 뒤로 밀려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열심히만 하는 회전목마와 같은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구원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나의 신앙의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나는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혹시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 어떠한 회의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억지로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날도 있지만 더 많은 날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억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했던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저는 응원하는 바입니다.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그렇다면 똑같은 말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우리에게 연상되는 어떤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땀 냄새입니다. 훈련이야말로 억지하는 단어와 너무나 잘 맞는 단어 같아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러한 훈련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왜 훈련을 하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억지로 체중을 감량하고 억지로 운동을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옛 자아의 모습을 날마다 마주하여 그것들과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억지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다 밀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 마음에 언젠가는 기쁨이 있겠지 하여 이 영적인 일들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내 육신만 즐거울 뿐, 내 육신만 기뻐할 뿐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일이 잘 해결되고 평안하고 기쁠 줄로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마다 넘어지고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형제요, 내 자매에게 시험이 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르지 않네라고 하여 내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고 신앙을 멀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신적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제 첫 번째 제자라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유익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불꽃과 같이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자면 그 어느 누구가 평안하였고 안락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위해 왜 그들에게 억지스러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왜 훈련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그 상황과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나태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선적으로 그들은 당파를 나누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또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과 벗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였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죠. 본문에서 비유되고 있는 두 가지 경기가 있는데요. 당시 인기 종목이었던 육상 경기와 복싱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스트미아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육상 경기를 비유로 말하면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승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경기에 참여한 것만으로 모든 자에게 승리자의 관이 씌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였다면 그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위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단코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여 설교하고 있죠. 자신 또한 그렇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트미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체력 단련은 물론 음식 섭취하는 일에도 매우 많은 절제를 기울였습니다. 즐기는 일도 철저히 금지했고 잠을 자는 시간도 철저히 통제하여 절제하였습니다. 몸에 해로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는 규칙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훈련도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했죠. 당시 철학자였던 에피테토스가 그 선수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훈련에 복종해야 하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따라야 하고 달콤한 케이크를 포기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추우나 더우나 강제로 훈련해야 한다. 당신은 찬물을 마셔서는 안 되고 당신이 원하는 순간마다 와인을 마셔서도 안 된다. 당시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절제를 행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매우 화제가 된 선수가 있었는데 최연소로 양궁에서 메달을 딴 김재덕 선수입니다. 김재덕 선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재 양궁 선수다 이렇게 치켜세울 때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천재 양궁 선수라는 말이 아주 무색할 만큼 그는 연습벌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냐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 김재덕 선수가 정해놓은 일정량의 화살을 관역을 향해 다 쏴야만 마음이 시원했다고 해요. 선수들이 쉬는 날에도 이 선수는 경기장에 와서 그렇게 일정량의 훈련을 다 마쳐야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훈련한 결과는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에 있어서 절제는 승리의 멸관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우승자임을 나타내는 관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승리자의 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승리자의 관은 그 지역에 많이 자라는 소나무로 만든 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소나무 잎이에요. 저렇게 얽혀서 관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는 별것 없이 참 소박한 상 같습니다. 그것을 쓴 선수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소박한 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 같이 이 승리의 관을 쓴 선수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렬한 응원이 이 관을 쓴 자에게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는 이 승리의 관을 쓴 자에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도 그 승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또 많은 시인들이 이 승리한 사람을 향하여서 찬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승리자의 관은 선수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였음이 분명했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너무나 명예로운 승리자의 관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어떻게 보면 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절제하고 철저하게 훈련했던 선수들을 무시하는 발언 같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절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을 향하여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록 이파리로 엮어 만든 월기관이었을지라도 그 선수들에게만큼은 그것은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그러한 명예로운 승리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관을 향하여서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파리로 만든 그 월계관은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당시 구가했던 최고의 명예도 사람들의 찬가도 언젠가 그 월계관과 같이 그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의의 멸관을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로하고 경주하는 자로서 절제하지 않고 훈련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이제는 우리가 중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영예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지고 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은혜는 영원하여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은 결코 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방향을 점검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육상 경기 선수가 최종 결승 라인을 향해 달려가야지 다른 길로 새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 한 시합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들여 절제하고 훈련하였다면, 그처럼 땀을 흘려 철저하게 훈련하였다면 그의 눈은 정확하게 결승 라인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결승 라인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도착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속도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재빠른 발을 얻게 되었다 한들 그가 도착한 지점이 결승 라인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빠른 발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승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승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한 패배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믿음의 경주에 다름질에
방향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다름질의 방향은 어디인가요? 바쁘고 고단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마다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 사경회가 진행 중입니다. 때마다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 사경회와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되고 수정된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시간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승리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경기는 복싱인데요.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향하여 펀치를 제대로 날리지 못한다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약체일지라도 그 선수를 쓰러뜨릴 수 없을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하여 그 펀치를 정확하게 날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예요. 휘포피아조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연결된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피아조라는 단어예요. 휘포는 아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피아조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휘포피아조 하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 눈 아래예요. 눈 아래. 이것을 오늘 본문에 직역을 하자면 내가 내 눈 아래를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직역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눈 아래일까요? 실제로 복싱 경기에서 아주 훌륭한 선수들은 수많은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급소를 노리는 펀치를 날립니다. 실제로 사람의 이 턱, 그리고 관자놀이, 그리고 이 눈 아래를 정확하게 한 대 맞으면 아파서 쓰러지기보다 기절하여 쓰러지는 것이죠. 단 한 방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급소가 바로 이 눈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급소를 노려서 일격에 제압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내가 내 몸을 쳐라고 되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일격에 제압해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죄성과 여전히 남아있어 나를 과거로 끄집어 당기려 하는 옛 자아와 치열하게 시합을 벌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정확하게 펀치를 날려서 자기를 주님 앞으로 복종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게 함,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노예를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시합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 패한 자를 노예로 삼는 관습이 있었어요. 노예로 삼지 않는다면 그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렇게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시합을 벌이면서 늘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주님께 노예를 삼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과 그를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려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바울을 유혹하고 바울을 넘어지게 할 바로 그때에 바울은 일격을 날려 자기 자신을 쳐 주님께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 옛 자아의 모습이 우리를 내 육신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자, 더 즐기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 모습으로 이끌어 돌이키려 하려는 그러한 유혹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열심이 제동이 걸리게 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는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초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처럼 즐겁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자와 같지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진 채 무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펀치를 날려 일격에 제어해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지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펀치를 날려 일격에 제압해야 할 그 대상은 우리의 직장 상사도 아니요, 우리의 직장 동료도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도 아니요, 오직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게 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이끌어 당기려 하는 내 옛 자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펀치는 교만하고 게으르고 범죄하고 재물에게 절하는 내 자신을 향해 날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 아래를 쳐서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도록 늘 영적인 훈련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 내 몸을 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승리관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늘 바쁘다 말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여기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더욱 연단하고 더욱 절제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고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자연스럽게 아주 일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즐겨하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애시당초 영적인 일, 거룩한 일들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영화를 보라고 하면 밤새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라고 하면 밤새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별로 피곤하지 않은 상태이고 컨디션이 꽤나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펼치면 5분 안에 하품이 나오고 왠지 갑자기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영적인 일과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에 제동이 걸리고 그것이 참 쉽지 않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다름질해야 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삶을 향하여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정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훈련, 어떠한 절제, 어떠한 열심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것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냄새 맡게 하는 그런 땀 냄새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고된 훈련을 나 홀로 하고 있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에 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상은 1등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완주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때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 자매들이 어려운 삶으로, 어려운 고단한 문제들로 인하여 지쳐 쓰러질 때, 뒤처져 있을 때 그의 등을 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 육상 경기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몇 미터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물이 지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한 명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3명 정도의 사람도 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행히 그 사람들을 피하여 달려갔는데 제가 그 억울하게 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스트미안 경기와 같지 않고 올림픽 경기는 4년에 한 번, 특별히 이 도쿄 올림픽은 5년에 걸쳐 이루어졌잖아요. 이 훈련, 이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했을 것이고 이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억울하게 걸려 넘어졌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그 나를 쓰러지게 한 상대방이 미웠을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3명의 선수가 나란히 그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결승 라인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 아니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그 3명이 손을 마주잡고 결승 라인을 도달했을 때 얼마나 그 기자들이 더 그 모습을 박수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박수 갈채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달려 나아가는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이 손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간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금이라 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뛰어놀 때에 내 몸을 쳐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름질은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승리의 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금요 생명 기도회를 이 훈련의 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정한 말씀 읽는 시간과 그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마음을 정하면요, 내가 정한 그 시간에 급한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더 중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결단코 미루지 말고 내가 그 정한 영적인 순간 거룩한 시간들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잘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라 생각하여 불편하고 바쁘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인 일에 다름질하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며 우리에게 그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